몇 가정에 아이들이 수족구가 걸려서 아이들이 좀 못 나왔습니다. 자, 어떨 때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서 쉴 때 제일 행복해요. 또 어떨 때 여러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고, 예. 제일 행복한 것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리고 사랑할 때도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드려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배와 말씀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주 맞습니다.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요. 두 번째,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랑은 약한 친구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약하고 외로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픈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발달장애가 있어요. 자, 특별히 그런 사람을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너는 싫어 이렇게 하면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따돌리는 친구, 왕따 당한다 그러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고 도와주고 친구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둘째, 약한 사람을 사랑해요.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은 어느 정도로 사랑했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벌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내가 가진 것을 좀 희생하고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주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희생하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 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웠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표시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헤매게 하셨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가 끝나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12절에서 16절에서 말합니다. 둘째로 약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5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5개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이 5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말 그 자체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높으신 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라는 것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 그분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신실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실한, 언약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다른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고 환난 가운데 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활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넷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시다. 비슷한 것으로서 다섯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킵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합니다. 오늘도 십계명을 읽었는데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라고 하죠?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지혜고 복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전체를 하나로 다 묶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계명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행동 전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그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율법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실천을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16절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을 소유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고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다른 탁월한 어떤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쪽에서 사랑해서 은혜로 선택했습니다. 그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선택하셨고 그 결과로 후손들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16절에 말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시죠? 몸의 한 부분을 조금 잘라내는 것인데 그 잘라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잘라내고 마음의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 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리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악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악된 부분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죄악을 잘라내라고 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 짐승은 주인이 그 목에다가 멍에를 지우면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멍에를 가지고 나가는 소가 좋은 소고 가축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복음 말씀을 주시고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309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것은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다른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택하사 4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좋은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시처럼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거룩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고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은 마음의 할례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보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8절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서는 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가진 사람, 강한 사람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재판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십니다. 농경사회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올바로 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는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들도 나그네 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자기들의 고난의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들 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고아와 같은 존재,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은 존재들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모든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이 땅의 악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이 형제자매는 나그네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모든 성도는 나그네로서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사람들과 온 마음을 주고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없는 외로움과 그 외로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외로움과 어느 정도의 외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육체와 마음에 고통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그네 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회의 외롭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일, 그것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확장해야 되지만 먼저 성도들이 돌아보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할지니. 많은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0절, 22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자고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강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는 말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자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라는 text에 나오고, 그 뜻은 부부가 서로 찰싹 붙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분으로 경외하고 섬길 때 두려움으로나 형식적으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랑하면서 경외하고 섬기도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할 필요가 있어서 맹세할 때는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21절, 2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중요한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인도하신 크고 두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야곱이 이집트로 처음 내려갈 때 70명만 내려갔습니다. 한 가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지나는 동안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한 가문이 한 국가로서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때 그 백성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더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들은 말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자,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 된 성도들을 사랑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요한복음 15장 9절 14절을 보게 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 성도들 사랑하는 명령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에서 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9절 14절을 같이 찾아봅시다.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사랑하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아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사람이 있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먼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복종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세계에 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주신 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친구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실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으셨고 다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재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을 포함합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 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라고 그 정도까지 이끄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크다면 정말 자기 생명을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어놓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도록 합시다. 자, 작게는 자존심을 내어놓고 사랑합시다. 우리 생명을 희생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랑을 주도록 합시다. 희생하며 사랑합시다.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씁시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합시다. 손해보며 사랑합시다. 이렇게 손해보며 사랑하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희생하며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제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합시다. 실험해 봅시다. 이런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세계, 사랑의 나라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인생을 경험해 봅시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그분 자신으로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성도들끼리, 이 땅에 나그네 된 성도들끼리 사랑합시다. 특별히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며 사랑하도록 합시다. 이 큰 사랑에서 여러분이 다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